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은 갈릴리 찬양대죠. 또 오늘 시온 찬양대 함께 찬양하신 분을 내일 새벽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씩씩하게 잘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병은 뚜렷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병을 경험한다고 하죠.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 주위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벌써 대충 짐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밤중에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도 많습니다. 대개는 한 3세, 5세부터 이 병이 발병을 하지만 8세에서 한 12살 정도에 아주 많이 경험이 되어진다고 하죠. 이 병에는 특별한 그런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마사지나 찜질이나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질병이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질병. 이 질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성장통이 경험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로 그들은 안전히 걸었고, 그리고 뒤로 쫓아오던 애굽의 마병은 그 홍해가 다시 이제 그 모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 엄청난 경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종의 구원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새롭게 보이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말 힘찬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가리워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광야의 싸늘하고 추운 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니까 이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광야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의 경험은 불과 사흘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점점점 목마름이 그들을 힘겹게 합니다. 신광야를 지나는 사흘길 어찌어찌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그런 지난날 홍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그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 샘이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샘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그 목마른 목마름을 이 물을 마심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죠. 그 물을 먹고 병이 나고, 그 물을 먹고 더러는 토하고,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성장통의 경험이지 않을까. 바로 이때 그들 곁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물어야 할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들은 성장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후에도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지금 그들이 나왔습니다. 어디를? 홍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죠?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매우 길고도 그리고 힘든 이 광야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경험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것을 이제 첫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제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앙의 여정이 막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며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것 참 위대한 경험이지만 이 위대한 경험,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은혜의 삶에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야 되는 거죠. 구원의 경험을 자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출생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잘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탄생은 성장의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쁩니다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탄생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성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또 하나의 비유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와 사랑과 이해와 그 속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긴 여행을, 결혼이라고 하는 긴 여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우리는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모르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긴 결혼의 그 여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성숙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거기에 천국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것, 부르짖는 기도.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광야의 길에, 인생의 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과 사흘 길을 걷지 못해 위기를 만나죠. 노래하던 입술이 어떻게 되었나요? 원망과 불평이 되었습니다. 춤추던 그 몸이 어떻게 되었나요?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에서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고 환난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승리의 처방전이 뭘까?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처하게 되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배우고 실천해야 될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또 다른 기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 한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샘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 이후에 자신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길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배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터에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할 의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맑은 하늘 아래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역경이고 환난이고 고통의 밤일 때에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기도와 함께 제일 먼저 배울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성경을 자세히 정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예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의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이런 삶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꾸 그 말씀 순종하려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하나를 하고 둘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것은 성장통인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성장통인 거죠. 영적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통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보면은 마지막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순종을 결심하고 이제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사막 광야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죠.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이 환상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마라에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희망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저하는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계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옆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 환상의 오아시스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의 삶을 이렇게 환상의 오아시스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고통 많은 이들을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